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 가운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왔던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아미시 교도들이 사는 곳인데, 이 아미시 교도는 실제로 미국의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는 매우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농경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화의 장면 가운데 아미시 교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산다는 소문을 듣고 악인들 중에 하나가 그들의 뺨을 치면서 다른 뺨을 돌려대는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미시 교도들은 실제로 침묵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뺨도 정말 돌려대시겠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욱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운전하다가 조금만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온갖 화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비방글이나 댓글 하나가 올라와도 참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성자의 경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요. 가르쳤던 그동안 사람들이 가르쳤던 교훈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다 알면서 왜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숙이 그를 예수님을 치면서 무례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쳤다면 뭐 이렇게 등을 치르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면 얼굴이나 뺨을 때렸을 거예요. 이렇게 맞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쪽도 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 보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다면 내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분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과 다른 행동을 보이실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취하려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예예요. 이런 예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문자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21장 23절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인데 이 법은 뭐냐 하면 동일한 것으로 복수한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그러면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냐 이 유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법은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대놓고 치는 식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생명을 죽이거나 멸시하면 너의 생명도 죽거나 멸시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그래서 폭력을 함부로 쓸 수 없게 그런 어떤 보장하는 그런 장치의 법인 거죠. 우리가 중국 무협지나 영화 보면 계속해서 피해 보복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확대돼서 나중에는 그 어떤 집단이 다 멸망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사람은 악하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밖에, 이에는 이로밖에 갚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 보장하는 그런 장치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원리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 직접 폭력으로 보복할 수 없고 대신 국가가 어떤 권력을, 형벌권을 가지고 어떤 인신을 구속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도 뭐예요? 합법적인 형태의 이 동해보복법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법칙이, 이런 복수의 법칙이 있어야, 그래야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사형제 폐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지금 23년 동안 사형이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상은 사형제 폐지 국가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인권에 근거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성경에서도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말씀해요. 또 사형법이 존재함으로써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지만 없지 않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의로움이 없어. 그래서 복수 형태의 이 법률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의 이치일 뿐이에요.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지 이게 최선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너희는 다르게 살라,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복수는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고소는 또 다른 고소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복수에 복수를 부르고 피가 피를 불러서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한들 또 이 법은 사실은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해. 돈 많은 자에게 유리하고 권력 있는 자에게 유리해. 그래서 이 복수법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분노를 정당화하는 논리예요. 그렇게 분노를 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주님은 악으로 그렇게 반발하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한쪽이 폭력을 썼는데 다른 쪽이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폭력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를 침략하는 로마에 대해서 폭력의 논리로 대항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반면에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사랑의 힘으로 결국은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한 적이 없어요. 때리면 맞았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모욕하면 모욕당하는 길로 갔어요. 결국 그러나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가 승리했어요. 주님께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 아니라 같이 사는 길을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분노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상대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의 그 생명을,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이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가한 것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살살 한 대를 쳤는데 쟤는 내가 죽을 만큼 한 대를 쳐버린 거예요. 똑같은 한 대도 달라. 그렇게 될 수 있고 이것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도록 하신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이 교훈을 다 내쳐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법을 해석해서 써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으니까 복수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다, 권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개개인에게 다 이 법을 적용해서 누구라도 피해를 보면 피해 본 만큼 복수할 수 있고 안 갚음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고 이 법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과 근본 취지를 다시 일깨워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수의 원리, 이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이게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들은 복수를 정당화하니까 피가 피를 부르고 살인이 살인을 부르고 전부가 망에 터져도 이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해를 봤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악한 자에게 보복하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한 자하고 얽힐 때가 있어. 그럼 악한 자하고 이해관계에 걸릴 수도 있고 돈 문제 뭐 어떤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거나 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모욕당하게 될 때 그것 가지고 목숨 걸지 마라. 너무 억울해하거나 가슴앓이 하지 말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차라리 당해. 대적하지 말고 모욕을 당해라. 그런다고 너 안 죽는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망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봤다면 손해보고 끝내라. 그 배상 받겠다고 악을 쓰면서 잘난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손해볼 때는 손해봐. 너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가 악을 쓰고 움켜잡는다고 축복이 남아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통 크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인권 침해하고 내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킬 때는 까짓것 심리까지 갖춰. 이왕 그렇게 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라.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아예 그를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해 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억울함을 정의로 정당화시켜서 남에게 그렇게 정의로운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들의 삶을. 내가 억울함을 못 참아.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내재된 억울함의 상처가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모욕당하면 마음껏 분풀이해줘야 내가 편할 것 같잖아. 그런데 분풀이하면 편할까? 아니, 허탈해져.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손해봤다면 막 끝까지 악을 써서 배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쳐놓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말이 600만 명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내 형제가 부모 자식이 이렇게 친척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잠깐만에 시체가 돼서 나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얼마나 분노가 증오가 불타오르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이들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증오로 분노로 악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환경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칼을 갈았던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모진 그 고통 속에 석방돼서 책을 썼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죽도록 미워해.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망가지더라. 훨씬 더 망하더라. 복수심을 가슴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심의 불길에 지가 먼저 타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절대 유익함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옳으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기 위해서 이런 원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통 큰 마음을 소유해야 돼. 가해자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모욕당하고 손해보고 고통당해도 상대방 미워하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마음.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렇게 아주 그냥 미세한 접촉사고를 냈어요. 여기 주차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내버려둬도 모르는데 양심이 착하잖아. 그래서 그 대상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설명해서 그랬더니 한번 그냥 개의치 않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주차장에다가 매일 차를 댔어, 그 인간이. 그래 놓고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보험 처리를 했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있어.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망설이다가 말았어요. 말고 에이 그래, 내가 전화해서 바른 소리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봐야 뭐 그도 속상하겠지만 나도 더 속상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에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작은 것도 우리가 작은 것도 그냥 해주고 싶은 거야 사실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신앙생활, 어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저는 목사 입장에서 더 꼴보기 싫잖아.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한 것은 그냥 품어주고 참고 가는 게 맞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친 마음이 있잖아. 유치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것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참아내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벌거벗긴 당하시고 멸시당하신 분이 누가 있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주님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를 기도하셨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요, 악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악에 대해서 투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이 말씀은요, 악인도 불쌍히 여겨라. 악인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그의 악을 부끄럽게 만들고 무력화시켜라. 그런 굉장히 차원 높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자꾸 정당화시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분노를 정당화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이 화풀이 한다고 우리가 늘 그런 식의 삶을 살잖아. 늘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정의로운 게 아니야. 분노의 사람이야. 분노의 사람. 내 마음속에 분노를 정당화시키지 마라. 그 분노를 사랑으로 이겨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흥사 중에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초창기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분이고, 제가 가끔 이야기해서 여러분 친숙하시잖아.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성복 목사, 이런 분들이 이분의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큰 기둥 같은 분들이 되셨어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를 돌로 쳐서 선교사가 죽을 지경이 됐어.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 뭐라냐면 형제요, 제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러고 웃는 거야. 거기에서 맛이 갔어. 김익두가. 야, 이게 뭐지? 충격을 먹었어. 죽다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용서한대. 그래서 이 양반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의로운 말, 똑똑한 말 한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랑이 변화시키더라. 그래서 변화됐어.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서 내가 죽었다는 걸, 내가 변화됐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온 동네 부고장을 돌렸어. 죽사망 이래가지고. 김익두 죽다.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반신반의해. 나중에 살아서 걸어다니거든.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김익두를 시험해 본다고 엄동설 안에 겁나게 추운데, 북쪽이니까 얼마나 추워, 평양.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물을 잔뜩 담아 김익두가 가는데 한 바켓을 들이부었어. 겨울에 겁나게 춥잖아. 옛날 같으면 죽었지.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씩 웃더니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 죽은 거 고맙게 생각해. 옛날 같았으면 너는 내 손에 요절났어요. 요절났어. 그 모습을 보고요, 물 뒤집어 씌웠던 사람이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 이거 실화예요. 요즘 사람들 실화냐? 그런데 실화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모욕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분노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내가 당한 모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당하고 의롭고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게 신앙이야. 하나님도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가 있으시지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산업이 빼앗기는 것도, 직장을 잃어버린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대. 빼앗으려 그러는 자들에게 더 주었대. 왜? 더 낫고 영원한 하나님의 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답니다. 그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 소유가 신앙에 방해될 때는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믿음이, 통큰 믿음이 있었답니다. 왜? 미련하고 바보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그 확신이, 그 나라에 대한 가치가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통 크게 예수 믿으시기 바라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좀 통 크게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좀 통 크게. 오늘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더 활개치게 만드는 게 그게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까? 이러고 아주 또 자기의 속에 있는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달려들어. 그게 주님의 정의가 심판받는 게 주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이럴 거야.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게 나에게 있다. 내가 갚을 거야. 너는 나에게 맡겨. 그게 신앙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원수가 아프려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 품으면 우리는 그 분노의 불에 타 죽어. 제명에 못 살아. 원수가 아팠다고 잃었던 게 다시 살아납니까? 오히려 더 허탈해져. 신앙까지 잃어버려. 그래서 주님은 원수는 내 손으로 갚을 테니까 너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한 신뢰예요. 너무 맡겨서 조심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청년 하나가 큰 소리로 손을 들더니 법대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법대로 합시다.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총회 가보면 법대로 합시다. 그래 법대로 하자고 설치는 목사치고 목회 잘하는 목사가 없어요. 진짜예요. 이건 실화예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도 법대로 하자 이러니까 그래 네 혼자 법대로 하라고 신자들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목회를 지지리도 목회가 안 되는 사람들이 공의를 들고 나오는 목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뭐.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봐 젊은이 법대로 하기 원하나? 만약 하나님께서 자네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우리는 법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 원리가 뭐요? 은혜의 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 사랑의 원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루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겠다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은혜의 원리인 겁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가 세상에 부름받은 목적이 뭐래요? 악을 악으로 갚고 정의를 행한다고 큰소리치고 이게 아니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인을 품어주고 그들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큰 신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뭐요? 세상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안 힘들겠어? 저도 이렇게 못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산상순의 말씀이 은혜도 되지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을 지켜내지 못할 때 늘 내뱉는 말이 있잖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지?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돼 우리한테.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그건 내가 복음이지.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은 특히나 그래요. 참,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 주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마음에 거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맨날 죽을 짓만 해. 내 마음대로 살면 항상 사망이야. 늘 사망이 역사해. 그러니까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주장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쓸어버리시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믿음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 내려놓고 내 마음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장악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그 모든 가해자를, 손해를 끼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통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법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 사랑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